기도해 주세요. 제가 보통 메시지 몇 분까지 하죠? 한 2시 20분 정도. 네, 아시죠? 저 긴 거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뭐 사실 제가 말이게 오늘 대학부 예배를 두고 메시지를 많은 시간을 이번 주를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어제 밤에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아서 제가 따로 대학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번 한 주간 해왔던 묵상 속에서 함께 우리 수진이도 아까 이렇게 같이 포럼해 줬는데, 제가 2019년 들어와서 저도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편 묵상이거든요. 왜 시편 묵상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감정이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쉽게. 왜 감정이입이 잘 되냐면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막 항상 거룩하고 막 경건하고 그런 고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만 안 했다 뿐이지 굉장히 과격한 감정의 표현들도 있고요. 때로는 막 화나고 열받고 억울해서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백들도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현장에서 살다 보면 부딪히는 감정들, 상황들, 그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저 스스로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 묵상들을 매일매일 쭉 해오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지난주 제가 한 주간 쭉 이렇게 묵상해오고 함께 했던 성경이 시편 103편 그리고 104편이었어요.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이번 주에 오늘 저녁이라도 조금 여유가 나신다면 시편 103편은 한번 쭉 해봤자 22절까지거든요. 한 읽으면 한 2분 정도 걸려요. 조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 교회 예일교회 강단의 메시지 흐름이 계속 여호수아서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결국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흠없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그런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의 전체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결국은 그건 거죠. 지난주 갈렙이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갈렙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아니죠. 배경이 좋아서 아니죠. 지난주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렙의 출신 성분은 원래 뭐예요? 그냥 가나안 원주민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렙은 원래대로 자기 핏줄대로 자기 혈통대로 살아왔으면 갈렙은 지금 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피정복돼야 되는 그런 대상일 뿐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하나 했다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대열 속에 함께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일어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피정복자였던 존재가 정복의 가장 제일 대표적인 가장 윗자리에 제일 선봉장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걸 통해서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진행해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완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뜨려 놓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나오기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래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성격이 삐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말고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 생각해 보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에요. 멀쩡하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조상 때부터 내가 살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냥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조금 세력이 좋아서 먹고 살만해서 부자니까 그렇게 같이 그냥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갔을 뿐이지,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던 것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땅을 점령하겠대요. 니네가 뭘 할 줄 알겠냐 했는데, 분명히 할 줄 아는 건 없는 애들인데 신기하죠. 그 척박한 광야 사막을 지나오는데 40년 동안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신기한데, 한창 그냥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요단강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범람해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와요. 그것도 이렇게 막 군대 공병들 막 불러서 말이야 다리 설치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박스 하나 들고 다니더니 그 박스가 들어가면 물이 마르고 건너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요단강은 그게 좀 높아요. 수원지와 최종 그 강이 최종 목적지의 그 고도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단강은 원래도 약간 강의 물살이 조금 센 편이에요. 근데 그 센 강이 홍수가 나서 흘러넘치는데, 그 강을 물길을 막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마른 상태가 되도록 해서 건너왔어요. 뭐 가지고요? 이상한 박스 하나 메고 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최고의 요새 여리고성, 그런데 그 앞에서 또 이상한 박스 하나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갑자기 어느 날은 여러 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무너지고, 엽기적인 애들이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는 어때요? 또 갑자기 이번에는 이상한 박스 안 들고 나오더니 자기들이 한번 덤벼보겠다고 덤볐는데 싸웠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마음껏 혼내줬어요. 근데 또 그 다음 또 이상한 박스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들 통해서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했더니 갑자기 하늘과 태양과 달이 멈추고, 분명한 거 하나는 가나안 땅 족속들의 입장에서 얘네가 뭔데 도대체 왜 얘네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의한 거예요.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찍어 누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쩔 거예요. 자기들은 힘이 없어요. 쟤들이 대단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존재, 그 존재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힘의 논리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우리가 믿는 신보다는 저들을 인도하고 있는, 저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신 분명히 더 세다라는 게 보여진다면, 그게 계산된다면, 갈렙의 이야기는 또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온다면 너희도 괜찮아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거시는 조건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만 순혈주의, 선민사상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원래 히브리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뭐든지 간에 이거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일부러 그 모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죠. 갈렙도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던지시는 메시지는 딱 그거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원하고 있는 건 난 딱 하나, 믿음의 고백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굳이 조금 구분을 한다 그러면 사실 구분이 의미가 없는 구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영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0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보다는 여길 향해 있어요. 근데 어떤 영혼이요? 시편 103편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 방향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서. 근데 단순히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강하게요. 다윗은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 속에 여러 개가 있나요? 근데 뭐 다중인격 뭐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절망이라는 감정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참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머리 아프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감정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이거 하나 제대로 하자. 뭐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그리고 이어져 있는 시편 104편 두 시편은 처음과 끝이 다 이걸로 끝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문장으로, 이 고백으로, 이 선포로 시작하고 끝나고 또 시작하고 또 끝나요. 그러면 이게 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송축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행위 자체를 조금 더 높여서 부르는 이야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야 힘내자, 뭐 I can do it, 뭐 여러 가지 많은 스스로를 응원하고 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죠, 그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시편 103편, 104편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이 선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영혼아 대신에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옛날에는 그런 거 저 되게 싫어했거든요. 되게 유치하게 뭐 하는 짓거리야 막 그랬는데 최근 3주가 아니라 최근 2주가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왜 힘들었냐? 저희 집에 머리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저랑 저희 와이프랑 저희 아들 셋이 살고 있다가 딸이 생겼어요. 좋죠. 진짜 이쁜 딸 얼마나 참 좋은데 좋은 게 있는 만큼 반드시 그 반대급부도 존재해요. 뭐가 존재해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에서 둘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했어요. 그리고 셋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엄청 진지하게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왜요? 진짜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전에는 한 분만 비위를 맞춰드리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챙겨드려야 되는 분이 한 분이 더 생겼어요. 문제는 그 두 분이 어찌됐든 둘 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본인들의 요구사항만 내세우는데 그게 타이밍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마주하는데 저랑 저희 와이프랑 정말 한 3달 정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땐 이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막 첫째 때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엄청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 현실이 부딪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뭐 어쨌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머릿속 하얘지고 또 여기 울고 저기 울고 타이밍만 좋게 시간차로 울고 새벽에 울고 새벽 다음에 또 울고 그러다 보면 온 머릿속에 정말 모든 그 짜증만 그런 그 이상한 것들만 남아 있어요. 진짜 이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사실 좀 그런데 범서봐 이거 편집해 줄 수 있지 나중에 여기는 해줘. 저는 나중에 전에 뉴스에서 어린 아이가 뭐 운다고 막 엄마들이 애기를 뭐 창밖에 집어 던져서 뭐 죽이고 막 욕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100%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공감을 해요. 나도 상태가 안 좋으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저희 아들한테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넌 하나님이 아빠에게 복음 주신 걸 넌 참 감사해야 돼. 안 그랬으면 넌 뭐 그런 식으로도 진짜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제일 힘들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현실들 다 했을 때 언제가 제일 힘드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대부분 아마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아직 조금 실감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은총이랑 찬영이 군대 갔다 왔고 석영이 군대 갔다 왔죠. 범섭이도 있고.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땐 대학교가 정말 가고 싶었어요. 대학 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대학 가고 나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가 조금 그리워지더라고요. 대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제가 느꼈어요. 작년에 내가 캠퍼스에서 했던 그 불평 불만은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옥 같은 곳이 있는데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러다 군대를 전역을 하고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근데 복학하고 나서 갑자기 들었던 이상한 생각이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나았다라는 생각이 그런 적 없어요? 아닌가? 저는 그러더라고요. 왜요? 최소한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없이 머리 비우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군대에 있을 때가 나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막 취업의 개념보다는 이제 교회에 와서 사역 이제 목회 교육자로서의 생활들을 시작하면서 대학 다닐 때가 진짜 좋았구나. 다시 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준목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전도사 때가 진짜 좋았구나. 결혼 전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건 좋지만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있어요. 근데 그래요. 신혼 때는 정말 좋았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근데 그건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러면 계속 더 갈수록 이래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상승하는 그 곡선 속으로만 있었냐? 그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인 이상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현실이 제일 힘들어요. 옆에 누가 막 죽을 만큼의 위기가 닥쳐온 것보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되면 그게 더 힘든 게 그건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근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막상 진짜 여러분들이 부딪혀야 되는 현실의 문제들과 연결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요즘 대학 청년들을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되는 현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걸 바라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뭔가 조금 이질감 느껴지거나 거리감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이 현실이 부딪혀 오기 시작하니까 당장 이거 관리가 안 돼요. 정말 웃긴 이야기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이야기로, 목사잖아요. 목사가 근데 불과 2주 사이에 있었던 제 이야기예요. 고작 애 하나 태어났다고. 참 웃기죠. 이런저런 굉장히 집안에서 막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네, 그것도 완전히 안 돼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만큼. 그런데 무슨 뭐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이거 좀 너무 거리감 있는 이야기 같잖아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 좀 거룩한 거니까 내가 조금 페이스 좀 끌어올리고, 내가 좀 예배도 좀 회복하고 사모늘도 좀 잘 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도 좀 하고, 그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번 여호와 하나님, 내가 조금 내가 페이스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 보겠습니다. 꼭 그런 이야기, 그런 개념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가 대단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애초에 아니에요. 시편 103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다 뭐냐면요, 전반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를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파멸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건져내신 분이야. 그리고 아무 존재감 없이 세상에서 그냥 힘없이 바람 한번 불면 흔적조차도 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너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현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지금 굉장히 치열하지, 그 속에서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분 장난 아니야. 어마어마해. 그리고 분명한 건 그분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조건이 딱 하나가 있대요. 그걸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얼마나 좋은 페이스로 내 영적인 흐름을 끌어올리고 있느냐, 바닥을 치고 있느냐, 현실에 마주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거 하나님 전혀 고려 대상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03편에 1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대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 딱 이거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거죠? 여호와 하나님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또 뭔가 행위적인 부분처럼 들리죠. 나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듣고 그대로 나는 못 갔는데, 나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제대로 잘 못했는데, 그 차원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경외라는 단어, 이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잘했어? 그걸 나타내는 그 표현이 아니라 얼마나 친하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조건은 네가 얼마나 대단했어, 완벽했어, 대단했어, 뭐 돈을 많이 벌었어, 성공했어, 스펙이 어마어마해. 아니요, 그 개념하고 전혀. 너 나랑 얼마나 친해? 그거 하나예요. 너 나랑 친하다라고 했을 때 친한 그 기준이 뭐죠? 내가 나랑 이야기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아? 하나님 그거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하고 있는 이야기 살면서 얼마나 기억하고 가고 있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말씀을 잘 못 지켰으니까 안 되겠죠? 나는 맨날 말씀 주신 거 제대로 못 지키고 가니까 나는 자격 미달이네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먼저 전제 조건으로 두고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에 먼저 있어요. 103편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실, 우리의 죄악 그거 가지고 그걸 따져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죄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는 경외하는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대요. 체질을 안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일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또 숨 쉬듯이 그냥 거의 호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 빼야 되는데 라는 단어를 항상 해요. 먹으면서 왠지 그냥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먹으면 조금 죄책감이 덜한 느낌, 이 말을 하고 먹으면 조금 덜 찔 것 같은 느낌, 이 말이라도 하면서 그래도 조금의 칼로리라도 소모하니까라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결과는요, 한 번도 안 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살 빠진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들 중고등부 때부터 저를 보고 함께 오셨지만 제가 날씬한 제 모습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왜요? 빠진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그 말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아요. 살 빼야 되는데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아요. 어차피 너는 살 안 뺄 놈이라는 거 안다 이거죠. 그냥 네 그 말하는 거 맨날 말만 그렇지 결국 네 살던 대로 갈 건데, 네 하던 대로 할 건데 어차피 또 먹고 넌 또 찌우겠지, 또 커지겠지. 그게 너의 체질이니까. 다들 저한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근데 체질이라는 거 아무리 이런다 저런다 해도 결국 그 사람의 체질대로 돌아가져요. 저는 살을 빼려면 아마 제 체질을 바꿔야 되겠죠. 먹는 스타일부터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은 무조건 그 체질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체질이 어때요? 인간으로서의 원래 체질은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래의 본성 체질은 뭐예요? 죄악된 체질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달콤하고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걸 하나님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체질까지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애초에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연약함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제일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요? 친해지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남자들은 밥 먹어야 되고 여자들은 커피 마셔야 되고 아닌가요? 어쨌든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자주 보고 하다 보면 분명해져요. 이 사람에 대한 감정, 이 사람 내가 좋다, 싫다, 꼴보기 싫다, 아니면 별로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자주 마주할수록 친해지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별로 자주 마주하지 않아진다면 당연히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안 친해요. 왜 안 친하냐? 저희 어머니 거의 잔소리 보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매크로예요. 거의 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제 잘못과 제 못된 잘못 그 모든 게 딱 하나 딱 작동 시작하면 반복적으로 쭉 튀어나와요. 한 30분 안 쉬고 계속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해요. 저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전화해요. 엄마 김치 떨어졌어요. 엄마 그럴 때만. 그리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전화는 용건만 정말 간단하게.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저희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되게 길게 해요.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시집살이다. 굳이 그러지 말아라. 뭐 한다고 뭐가 좋다고 시어머니랑 그래 통화를 하냐 하는데 진심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와이프는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재밌어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랑 통화하고 배 목사님 바꿔드릴까요? 아 괜찮으세요? 네 하고 끊을. 언제부턴가 그러게 됐어요. 우리 엄마인데 분명히 우리 엄마인데 얘가 나보다 우리 엄마랑 더 친해요. 심지어는 얘가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저희 엄마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아요. 저희 엄마가 뭘 좋아하고 뭘 못 먹고 뭐 상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희 어머니 생신이 되면서 어머니가 뭐 좋아하셔? 그래 몰라. 근데 저희 와이프는 나름대로 자기가 한 세네 가지 했더라고요.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놨다고 아들이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귀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왜요? 아니 어떻게 엄마와 자식의 그 천륜의 관계보다 그걸 능가하면서 어떻게 친밀감의 관계가 달라지죠? 심지어 얘는 며느리인데요. 나는 아들인데 어떻게 그게 역전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아들이어도 이놈의 아들이 와서 전화를 해요. 얼굴을 봐요. 전화해봤자 10초, 15초. 이놈의 며느리는 전화 한 번 오면 1시간, 1시간 반. 심지어 그걸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오셔서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잔소리만 하고 그냥 마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제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인데. 근데 그걸 두고 제가 따질 수 있어요? 따질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네가 니네 엄마랑 안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 가지 결단을 조금 시작해 봤어요. 불과 일주일 됐어요. 무슨 결단을 시작했냐? 저희 엄마랑 통화하는 시간을 10초만 늘려보기로 했어요. 제가 한번 일부러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10초를 늘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 막 하고 근데 엄마 요즘 뭐 어때? 라는 한마디를 했는데 통화 시간이 무려 10배가 늘었어요. 저는 엄마 요즘 뭐 어때? 그랬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 거의 아웃사이더였어요. 속사포 같은 랩으로 거의 한 10분 가까이 막 쏟아져 나와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근황이. 뭐지? 왜요?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동안 멀어져 있었어도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드디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표현, 하나님과 나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표현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 꼴이, 내 지금 모습이, 내 상황이 지금 좀 이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좀 이래요. 아시죠? 근데요 그거 상관없이 혹은 하나님 나 맨날 똑같이 또 했던 실수 또 하고 했던 실수 또 하고 맨날 하던 잘못 또 반복하고 그런 수준 굉장히 그런 것 같은 답답하고 좀 깝깝한 그런 애일지 몰라도 어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근데 나 하나님하고 그래도 친해지고 싶어요.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지고 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놓고 그냥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실 거래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표현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써민 메시지 막 들으니까 막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뭔가 막 대단한 사람이 돼서 막 꼭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안 돼도 돼요. 서밋이 꼭 1등을 말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다들 서밋을 등수로 생각해요. 이제 아니요 1등 안 해도 돼요. 물론 1등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1등 하실 수 1등 하는 순간 1등 하면서 엄마 아빠랑 친해지면 그 엄마 아빠는 진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어깨는 못 올라가게 해도 엄마 아빠랑 친하게는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만 하시면 돼요? 표현만 하시자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현장을 향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현장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나예요. 제 환경이 저희 엄마랑 친할 수 없어서 안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러고 있었던 거죠. 나만 그냥 조금 하고 엄마 이거 한번 하니까 끝나요. 그럼 결국 누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를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그 바꿈의 시작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야 배정현 괜찮아. 하나님한테 이야기해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가봐. 야 지금 내 꼴이 이런데 무슨 찬양이냐. 상관없어. 네 꼴 그런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뒤집어 내실 거야. 야 내 앞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무리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야 그거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이야. 시편 103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길어졌어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그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다른 거 안 따져도 돼요. 진짜. 대신에 표현만 자주 하셔도요. 왜요? 여러분 그런 존재라니까요. 내가 그냥 내 영혼을 향해서 야 배장님 힘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그것만으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 시작만 해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시작해 그거 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고 나아가. 자, 뭐가 필요해?
한번 함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정말 마음껏 표현해 보시는 그런 우리 예일대학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양지준 도사님이 조금 이런저런 지금 몸도 좀 불편하신 게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2주 동안 박성삼 목사님 저 이렇게 왔어요. 우리 대학부 입장에서도 좀 이게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요, 중요한 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결국 여러분이에요. 그냥 옆에서 이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 있을 수 있으면, 예,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향해 이 믿음의 고백 함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예일대학부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